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정성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한 주님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준비한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삶의 현장에 힘든 모든 일들이 이 시간을 통해 다 해결되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변화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분명하고 첫 번째 변화는요, 주일 성수라 그러죠?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렇게 보면은 압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는요, 뭐 4시간 아니에요. 주말에 4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예요. 가장 믿는 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변화가 예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로마서가 그것을 입증해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성경의 복음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네, 로마서에 보시면은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가 뭐 복잡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쫙 설명하는데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쫙 설명을 하고, 이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가면은 이렇게 두 파트인데 12장에서 16장으로 가면은 이제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형식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 가지고 크레딧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인격.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로 그냥 와가지고 찬양, 기도, 헌금, 봉사하고 가면 내 사명을 다 했다? 이거 미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나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로마서의 전개인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11장 36절에 보시면은요, 11장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한 섹션이 끝난 거예요. 로마서가 이렇게 11장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거는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다 설명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은요, 12장 1절에 가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봤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논리적인 전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을 근거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많은 게 있죠. 예수 믿고 변화되는 많은 게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순서에 의해서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내가 내 자식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뭐 짝사랑하다가 뭐 자기 혼자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해보고 그 소용 없잖아요. 뭐 커피값은 덜 들겠지만 한 사람이니까 하여간 여러 사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인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막 주고 싶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최고의 것을 주고 싶잖아요. 내 자녀에게 막 주고 싶잖아요.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제일 첫 번째 게 예배예요. 그렇게 로마서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가 이제 합리적인, 이제 뭐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 편한 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은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사람들은 이게 희박합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은 뭐 확신도 없고 내가 그런 거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하죠. 왜 그런 소리를 해? 왜 자꾸 좀 뭐 하라 그래? 이렇게 불평이 나오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야,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최고를 주고 싶은 것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합리적인 종교라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이거 없는 사람에게는 의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은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이에요. 내 가슴에 못을 박은 그 못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개념은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까? 내 자식에게 더러운 짓 한 그놈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뭐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이해를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님을 이해하겠어요?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요,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구나 받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서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그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됐는데 누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을 해치고 도적질하다가 잡혔는데 누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사랑한다는 개념은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성경에 그 예가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왜 남자는 어디 갔고 하여튼 하여간 간음하다가 못된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돌로 쳐주고, 왜? 그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되기 때문에 돌을 바깥에서 그냥 온통 돌산이니까 돌 딱 들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거 돌로 한번 칠까요 말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부끄러운 모습인데 돌로 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싸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정말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욕하거나 돌로 치려고 하지 않고 내 몸을 감싸주고 품어준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다가 들켰는데 경찰에 연락해서 붙잡아 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대신 값을 지불해 줬다면 어떻겠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먹을 걸 싸줬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도적질한 거는 어쨌거나 잘못한 거예요. 경찰에 가서 벌 받고 심판받는 것이 정의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이제는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벌 받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돈 당신 배고프지? 혹시 집에 아이들 있는 거 아니야? 가족 있는 거 아니야? 더 먹을 것을 싸다 주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내 모습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요, 죄인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그냥 당연히 벌받고 심판받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죄인이 벌받아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그런 게 나오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애들이 부모 마음 이해 못해요. 그냥 받는 게 맞는 거야. 부모 말을 믿고 아버지가 이해할 그러네. 그게 옳은 자세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11장까지 그런 이야기를 쫙 하고 난 다음에 12장 가더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바치라는 것은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사고 체계 가운데는요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더러워. 영은 깨끗해. 영은 깨끗하고 세상은 더러운 거야. 육체는 더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육체 더러운 걸 바쳐라?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바쳐라는 말은 영혼이 거주하는, 우리가 영혼 따로 몸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과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거주하는 육체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삶 전체를 바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배는요 보통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배 자체는요 여러분이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게 사실 예배라는 개념은요 믿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순서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예배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부복, 한문으로 부복, 무릎을 꿇고 높이는, 예배 대상을 높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요새 들어와 가지고 현대 신학의 컨템포러리 디알로지, 요새 조금 예배 개념이 달랐어요. 시커 서비스 그래요. 시커, 찾는 사람들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왜? 예배가 파워풀하거든요. 정말 예배가, 제가 한 2시간 설교하면 여러분 여기서 아마 다 주무실 거예요. 정말이야. 뭐 저 사람 왜 딴 소리 하나 하지? 고개 다 돌 거예요. 근데 1시간, 2시간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빠릿빠릿할 거예요. 찬양의 힘이 사실 굉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을 때는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배를 생각하면서 내 만족이 우선돼.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고 내 귀에 맞는, 입에 맞는 말씀이 주어지면 그날 예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야. 뭔가 초점이 나에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염두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게 예배 평가는요, 내가 오늘 예배에서 뭘 받았지? 뭐 찬양이 좋고 말씀이 은혜가 있어서 그럼 예배 좋은 거야. 뭐 잘못됐다고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예배, 우리가 예배 본래의 의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받으셨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기본이에요. 그저 시간에 와가지고 내 마음 터놓고 기도하고 내 시원히 이게 아니잖아요. 뭐 꼭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내 만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받으셨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뭘 받았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뭘 드렸지? 보다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었지?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은요, 대개 모든 종교는요, 특별히 고대 종교는요, 제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그냥 종교하면은 제물이에요. 제물을 잘 봐. 신은 그것만 바라봐. 그게 제일 신의 관심이에요. 심청이가 물에 빠지면 되는, 그냥 제물에만 관심 있는 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제물이에요, 제물. 신은 I don't care. 너희들 마음 그냥 제물만 가져오면 오케이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가시면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제사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호세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진실한 사랑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멋지게 예물 드리고 엄청난 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야. 또 태워 드리는 제사만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드리는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예배 나와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갔습니까? 여러분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여러분이 미스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미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의 하나님이 제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물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하게 사랑을 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인격체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목석 같은데 그냥 내
왜? 내 만족이니까. 내가 감동스럽게 예배드리고 뭐 하고 나면 기분이 좋거든. 그럼 그날 예배 좋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에 가시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제사 중심의 구약에서도 이런 이야기 있다는 거야. 내가 못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할 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야, 정성껏 기른 그냥 아주 흠없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1000마리의 순양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거 한번 해볼까? 내 허물을 위하여 우리 마다들 한번 바쳐볼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잖아요. 심청이 바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아들 한번 바쳐볼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면은 신이 마다들 장자 첫 번째 열매를 받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오케이, 내 죄 용서해 줄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 영혼의 죄, 생각의 죄, 행동이 아니야. 이 생각으로 얼마나 더럽냔 말이야, 사람이. 이 생각에 더러운 그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자해를 한다든지, 내 몸을 막 그냥 찢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바쳐볼까? 8절 보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한마디로 관도. 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야. 1000마리의 순양과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네 마다들을 구하는 게 아니야. 네 몸을 원하는 게 아니야. 잘 기억해. 정의롭게 행하라. 왜? 내가 정의로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롭게 돼야 그 하나님이 정의롭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인자를 좀 사랑해라. 학대하지 말어. 돈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혹독한 짓 하지 말어. 무시하지 말어. 인자를 사랑해야 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때로는요, 신앙이 좀 불편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듣죠. 안경을 끼면은요, 제대로 볼 수 있거든. 근데 안경이 불편해. 신앙이래, 신앙이.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여러분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더러워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으로 이 안경으로 걸러내야 세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으로 세상을 할 때, 신앙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기독교 세계관인데, 하여간 기독교 세계관은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안경을 껴야 되게 귀찮아. 밥 먹을 때, 운동할 때 이게 벗어버린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뭘 받으셨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이 거룩한 제사를, 거룩은 깨끗한 걸로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깨끗한 게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성경에서 거룩하라는 말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도덕 윤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separation, 분리의 개념으로 봅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세우라는 것은 제사장을 완벽하게 도덕적 깨끗하게 세우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걸로 조금 띄어라.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을 좀 세상과 분리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거룩을 그분의 도덕성, 윤리 기준으로 이야기했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윤리 기준에 도달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덕성에 도달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게 아니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과 좀 떨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분리해라. 그러면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너무 세상으로 가잖아. 여기서 예배 드릴 땐 좋은데 세상으로 너무 가잖아요.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과 깨끗하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분리의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세상과 좀 떨어지는 게 좋아요. 생각만이 아니라 피지컬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주일 아침 나오는 것도 그렇고 새벽에 나오는, 전 그런 면에서 좋다고 봐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세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감람산 기도하시기에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 세상을 버릴 수는 없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세상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되지만 간혹 우리는 이렇게 좀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해해 되시고, 산제물이라는 말은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모든 제물은 죽어야 되거든요. 각을 뜨니까, 피를 뿌리니까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래. 그래서 죽은 거에 상반되는 개념의 산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은 제물이 될 수, 그게 아니라 지속성을 말합니다.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 영어같이 ing가 없어요. 진행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ing 같이 지속성을 이야기하려면 현재 동사를 쓰면 돼. 그래서 현재 동사가 그 컨텍스트에, 문맥에서 그렇게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살아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세상과 좀 동떨어져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좀 지속적인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산제물이라는데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시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이게 산제물이에요. 어느 한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이게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영적 예배라는 말은 조금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 로기코스라고 돼요. 로기코스.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로지컬이 나온 거예요. 로지컬. 로기코스 서비스. 로지컬 서비스 뭐죠? 합리적인 예배야. 합당한 예배라는, 이게 정확한 직역이고, 이것을 조금 폭넓게 해석하면 영적인 예배다도 가능합니다. 근데 직역은 로지컬, 로기코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 속의 삶 전체가, 이 시간에 주일 오전 11시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합당한 예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주일 11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바치는 게 합당한 예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예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그거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드리는 그 헌신 바치는 이 모습이 그 예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들어서면서 새로 오시는 분도 있고 한 번쯤 우리 베이식 크리스천 닥트린 한번 점검을 하자 해서 첫 번째로 예배를 생각했는데, 회복되어질 예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 12장 1절을 근거로 회복되어야 될 예배 모습은, 첫 번째, 예배의 방법이 아니고 예배 대상에 집중해야 되겠다. 다시, 예배의 방법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에 집중해야 되겠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에 많이 신경 씁니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악기를 써야 되지?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좋은 프로그램 안에 좋은 악기가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 방법,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만족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도 그래. 주일 아침 11시 예배를 한 10분만 앞당겨도 사람들이 좀 이상해. 11시 예배를 11시 한 15분이나 11시 반으로 옮겨도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대. 11시에 꽉 매여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형식에 얽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드럼 생각도 못해요. 교회는 반드시 피아노 이외에는 다른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세속적으로 술집에서 치는 거기 때, 한 거기 때 이런 거 쓰면 안 된대. 사실 피아노도 술집에 있거든.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어떤 악기는 안 되거든.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의 재미난 얘기 뭐냐면요, 성전을 좀 확대했는가 봐. 이런 걸 좀 뒤로 좀 이렇게 넓혀서 본당을, 스테이지를 좀 넓혔대요. 그러니까 피아노 위치도 좀 바뀌어야 되잖아. 이거 못 옮기는 거예요. 왜? 그걸 헌금한 분이 맨날 쳐다보고 있는데 저거 옮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그러니까 5m를 옮기는데 5년이 걸렸대. 5m를 옮기는데 5년이 걸렸대. 왜? 매주마다 한 10cm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잖아. 어느 날 보니까, 사진 찍어 보니까 그런 거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 우리의 순수한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예배 방법보다는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시면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이 있어요. 뭐 악기가 어떤 거 없어도 돼. 정말이야. 악기 없어도 되고, 그냥 뭐 있는데 일부러 안 쓰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런 거가 없을 때는 또 우리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드럼이 있어야 되고, 기타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대상에 집중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예배 예식, 이렇게 예식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지속적인 산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은요, 지금 저희가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보다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시간에 주일학교 봉사하고요, 식사 준비하고요, 주차장 봉사하고요, 그 쓰레기 하수구를 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는 그 헌신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11시에 본당에만 들어가야 예배 드렸다는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 짧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 장소가 본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예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썬데이 11o'clock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 의식은요, 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아픈 사람, 슬픈 사람, 고통당해서 기뻐하는 모두가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전체 예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선을 좀 행해.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눠줘야 돼. 나눠주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 그게 제사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옛날에 신앙생활 산기도 많이 가잖아요. 산에 가면 뭐 자리 짜놓고 막 옆에다 뭐 다 해놓고 하여간 막 산기도 막 하는 거야. 며칠을 기도했대요. 막 소리 지르면서 뭐 감동적으로 막 한 며칠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기도를 끝나고 가는데 자기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그냥 놓고 가더래. 옆에서 공원 관리인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예배가 아니죠.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리질러 부르짖는 그것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치워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쓰레기를 치우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예배는요, 예배 방법이 아니라 예배 대상입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의 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